2026년 2월 21일 토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셨어요.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테스트했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여인은 겸손히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고백을 하였죠. 예수님은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소원대로 되게 하셨고 그 순간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에 있다고요? 이방,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자,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무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사건 역시 그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왜 데가볼리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동일한 내용에 이곳이 이방 지역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니까 31절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침만 주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도 같이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방인들이 깨닫고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 데려오는 대로 예수님이 다 이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32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왜 그러겠습니까?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이런 아픔도 겪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집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흘 동안을 막 쫓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도다.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많았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쫓아다녔겠죠. 그러니까 참 정성이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도 참 정성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예수님은 이들이 먹지 않는 것 또한 좀 안타까워 하셨어요.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거죠. 굶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사흘을 굶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분명히 그들은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된 일도 있었죠.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권능을 그대로 받아서 권능까지 행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발언을 보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똑같은 대답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탁탁 털어서 나온 게 7개 빵 2마리의 생선 7병이었죠, 이거는. 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똑같이 5병이었대처럼 똑같이 하십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칠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시자 많은 병자들이 나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한 가지 좀 빠뜨리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겸손하게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셨다라는 것을 좀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함께 있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육체적 필요까지 돌보시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이건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나누셨습니다. 그 결과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